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 재물과 명예 그리고 권력에 복종하며 상태가 많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릇된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절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조상 숭배와 배금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 전역에 만연한 독재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이어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실존으로 들린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슬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을 예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살아가며 소금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희들의 일상이 흩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 상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레드, 코로나 앵그리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려야 될 우리 모두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친히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동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난 93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 그날까지 올곧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각 기간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할렐루야 찬양대회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들 그리고 각 속회마다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魂과 육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참으로 복된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만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러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의 파라오 입장에서 히브리 노예 방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파라오의 승낙을 받아서 시작됩니다. 파라오의 승낙 없이 노약자를 포함한 그 많은 인원이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파라오의 이스라엘 백성을 방출하는 시점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을 다 쓸고 지나간 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파라오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재앙 중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방출하지 않았을까? 만일 파라오가 서너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출하였다면 애굽의 경제적 타격이 그리 심하지 않았을 텐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방출하고 나서도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쫓다가 군대마저 전멸을 당한 정치적 타격까지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을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악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강팍하다는 표현이 그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발음상 완악은 그 뜻과는 반대되는 여유롭고 원만한 느낌으로 들리지만
강팍하다. 강팍은 발음 그대로 강하고 독하게. 너는 왜 이렇게 강팍하냐? 너는 왜 성격이 완악하니? 좀 다르다는 것이죠. 완악하다 혹은 강팍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고집이 세고 너그럽지 못하고 모질다는 뜻입니다. 파라오의 이 강팍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전후하여 총 14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게 소개됩니다. 단 한 사람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고 보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참으로 피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젖줄인 강물과 물의 근원이 썩었습니다. 병충해들이 창궐하여 애굽의 온 땅이 피폐해졌습니다. 흑암이 몰려오고 차별과 같은 우박들이 쏟아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안에 있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들과 파라오의 장자를 비롯하여 백성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라오 한 사람의 강팍함으로 애굽을 지켜주던 강력한 군대까지도 홍해에 빠져 몰살당합니다. 단지 파라오의 성품이 강팍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강팍하여 우리 주변을 황폐화시키고 있지 않나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강팍함이 천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어버린다면 그 모습은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길을 막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는 외식하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강팍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무모하고 무례하고 무정하고 무책임하고 나아가 수치를 모르는 무치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강팍한 사람이 가진 가장 못된 성품은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결국 강팍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회개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는 사람과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더 효율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회개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사회 시스템이 그 개인에게 죄를 짓도록 인도하는 비도덕적 사회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니버는 개인의 도덕적인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가 그 개인이 도덕적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버는 이런 신학 정신을 자신의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 짧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꿔야 마땅한 일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전자와 후자 차이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회개할 수 없었던 개인을 회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 회개할 수 없었던 개인은 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팍하고 완악한 의지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와 외식하는 자들과의 대화는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로 시작하여 회개의 대명사 세례 요한이 거론되고 결론은 두 아들 비유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권위와 세례 요한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에게 회개해야 함을 갈멜살 산상에서 외쳤던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물로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이 회개함으로 그들의 영혼에 묻은 더러운 우상들을 씻어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와 세례받는 무리를 보니 주로 세리와 창녀같이 누가 봐도 죄지은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내면적으로 세리와 창녀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그 강팍한 바리새인들, 그 강팍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기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구경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 후반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대로 옳은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나중에 예수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동안 회개할 수 없었던 사람인 세리와 창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다는 사실과 마땅히 회개하며 살아야 함에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 두 아들의 비유가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외식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은 그들만의 관심사입니다. 예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회개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있었던 28절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며. 표면적으로 보면 큰 아들의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대답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은 큰 아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은 하지 않았어도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큰 아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예수의 문제 제기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만일 예수가 큰 아들의 불순종을 문제 삼았다면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면전에서 대놓고 불순종한 그 작은 아들은 별탈 없이 자기 볼일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말하는 주제는 두 아들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두 아들 비유의 핵심은 작은 아들이 느닷없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시간 차이와 그 강도의 차이만 날 뿐 둘 다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행한 그 회개는 다르다. 큰 아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회개했다. 예수는 지금 회개한 작은 아들과 회개하지 않은 큰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는 이곳에서 표면적으로는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혹은 누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순종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는 대답을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순종한 둘째 아들을 세리와 창녀로 등치시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이라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천국에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큰 아들도 그동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서 일을 했었을 것이고 오늘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도 지난주 포도원 농부의 천국 비유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아들의 비유도 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외식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기는 가는데 늦게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어난 일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일을 마치고 결선하는 중에 주인의 뜻을 거스렸을 뿐입니다. 종일 주인의 뜻을 이루며 수고하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인의 뜻을 거스렸기에 그들의 수고는 인정되고 약속된 한 데나리온은 받겠으나 한 데나리온과 별개로 주어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주인상에 함께 앉아서 먹는 상급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받아요. 그들도. 반면 늦은 아침도 아니고 정오도 아니고 늦은 오후 3시와 일 마치기 직전인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세리와 창녀도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이라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권받았고 그 주인의 부름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갔던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약속된 일당은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천국에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천국을 만들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며 천국을 만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천국에 감사하며 들어가면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면 됩니다. 밥상 차려지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됩니다. 이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그냥 누가 그냥 숟가락 얹어주면 숟가락 얹어준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며 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이 곧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팍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의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옷입니다. 이 회개의 옷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 회개의 옷은 우리가 아직도 죄에 매여 있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옷입니다. 이 회개의 옷이란 죄를 드러내는 옷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이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천국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에 들어와 놓고도 마치 자기의 능력과 의로 천국을 만들고 그것에 들어와 사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는 강팍한 사람이고 그 순간 그는 천국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천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구나. 예수가 말하는 세례 요한의 의의 도란 너희도 회개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 만들어놓은 천국보다 더 복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의의 도란도 무엇입니까? 첫째, 율법을 지키는 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도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도는 율법을 지키는 건데 세례 요한의 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다고 죄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는 100% 지켰을 때 그걸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99% 지켰다고 1% 지키지 못했던 죄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다면 그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80%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겠어요?
이 공로를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가 지은 20%의 죄 저 정도는 삭제해 주셔야 마땅하니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의의 도입니다. 아무리 80%, 90%, 99% 열심히 애를 썼어도 네가 1%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1%가 네가 99%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수고한 거고 율법을 지킨 건 지킨 거고 1% 죄진 건 죄진 거는 그건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가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중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있었냐. 그래서 자신들은 세리와 창녀와는 다르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도는 회개의 도입니다. 회개의 도는 율법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는 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도는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도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른 율법도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 율법의 도는 그 결과가 심판이라면 회개의 도는 그 결과가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도와 모세의 율법의 도의 차이입니다. 둘째로 요한이 말하는 의의 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말씀이 유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천국을 만들기 위해 모세의 도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의 도인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천국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세례요한은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율법에서 내가 못 지킨 게 뭔지 그걸 회개하고 또 살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회개도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너희의 구세주로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만이라도 믿어라. 얼마나 쉽게 말씀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내가 너를 회개한 것으로 내가 너를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론이죠. 모세의 도인 율법을 넘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도인 회개를 넘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믿어 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 순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아들처럼 회개할 것이 없다고 팍 우기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주일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 모든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입으로 쓴물을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단물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일일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병에 속박당하지 않고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이들도 주님 친히 찾아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심된 마음, 소망의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개동교회를 주님께서 이미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동교회 교회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든 시절이지만 늘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력과 술수에 능한 이단과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안내드립니다. 개동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10월 11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이 또 저희들에게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10월 11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실시를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문자를 좀 보내서 비대면 예배는 원칙으로 하되 다음 주서부터는 이렇게 좀 가동을 좀 조금씩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8시에 비대면 예배 준비 예배 드리고 그래서 10시에 그냥 제가 한 번 더 나와서 그래서 장로님들은 8시가 아니라 우리 차라리 10시에 나오셔서 이런 식의 예배죠. 우리는 8시에 지금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10시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근데 11시에 우리가 8시에 했던 비대면 예배는 그대로 방송을 할 겁니다. 방송을 하는데 그냥 혹시 그냥 여러분 오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그래서 다음 10월 첫째 주서부터는 10시, 첫째 주, 둘째 주는 10시에 한 번쯤 더 모여서 예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준비된 게 다 있으니까 한 번 더 드리는 걸로. 그래서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 또 대면 예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대면 예배 시작한 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데, 또 교회에 오셔서 또 얼굴도 이렇게 보시기 싶으신 분들은 10월 첫째 주부터는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셋째 주에는 풀릴 것 같아서 셋째 주는 다시 11시 예배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10시에 연습으로 우리가 한번 2번 정도는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서 장로님들은 첫째 주 김동희 장로님 기도 순서 그대로 그냥 준비해 주시고, 둘째 주는 남나희 장로님인데 남나희 장로님한테 제가 권면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고, 그리고 이제 셋째 주 되면 다시 우리 강영 장로님 그 기도 순서는 그렇게 가서 그 예배는 10시에 제가 문자로 다시 또 조용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왜냐하면 이 주보나 이런 거는 또 외부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8시 예배 비대면 예배 준비를 위해서는 다 그냥 그대로 모입니다. 8시는 우리가 모이고, 그리고 중간에 10시에 한 번 우리끼리 한 번 더 예배 드립니다. 그때 장로님들은 10시에 나오셔서 같이 그 예배에 참석하시면, 우리 예배하는 중에 밑에서는 11시 예배 자료들을 다 올릴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주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10월 셋째 주부터는 대면 예배는 실시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 대면 예배, 거리 두기다 하고 이런 다 하라고 그럴 텐데, 저희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제가 볼 때는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더라도 방송으로는 또 한편은 또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오늘 오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SNS를 통해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왜냐하면 집에서 출력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핸드폰 보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작업을 우리 주보도 보내주시고, 김정일 목사님은 추석 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두 가지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독립문교회 우리 주홍동 목사님이 고생하셔서 우리 정로지방에 그 추석 명절 예배를 쫙 다 같이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것 뿐이었고, 우리 주홍동 목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 안내 살펴보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제 또 우리 군복무 하는 친구들이 지금 없는데, 우리 석태진 원사님 손자 둘째 아들의 막내 박찬호가 군대를 벌써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다음 주 중에 이름 대타하게 될 겁니다. 10월 5일날 입대를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놓치지 못했고요. 다음 주에 넣어서 또 이렇게 또 넣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또 저희 다 기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박찬호 군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밑에서 이제 2번 부르실 때는 밑에서 4번째 줄, 3번째 줄은 한 번 더 고기 부분만 반복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진리여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회개하는 자로 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요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